네, 오늘도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4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가을이 시작되는 9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가을을 생각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느껴지는 감정은 쓸쓸함, 허전함 이런 감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내 마음 안에서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발견을 멈추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울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또 행복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나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늘 삶의 자리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기쁨과 감사를 마르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가을을 맞이하고 또 한 해의 마지막을 이제 바라보고 나아가는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채워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 한 주간의 삶을 내려놓고 혹시 내 마음 속에 안 좋은 마음들이나 부정적인 마음들, 또 허전함이나 쓸쓸함들이 혹시 많이 들어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들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의 뜻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채워가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나아갈 수 없고 나아갈 수 없고 물러설 길 없을 때에 주님은 나에게 그 품으로 오라 하네. 의지할이 없고 외로움에 지칠 때에 주의 날개 그늘 주의 품에 거하리라. 나의 힘 되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 위 높이여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위대한 일하신 찬양하라. 기묘자 못살아 정능의 왕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선포하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아갈 수 없고 물러설 길 없을 때에 주님은 나에게 그 품으로 오라 하네. 의지할이 없고 외로움에 지칠 때에 주의 날개 그늘 주의 품에 거하리라. 나의 힘 되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 위 높이여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위대한 일하심 찬양하라. 기묘자 못살아 정능의 왕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선포하라. 우리 목소리로 선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선포합시다. 나의 힘 되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 위 높이여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위대한 일하신 찬양하라. 기묘자 못살아 정능의 왕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선포하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힘 되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 위 높이여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위대한 일하신 찬양하라. 기묘자 못살아 정능의 왕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선포하라. 우리 노래를 부르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저희가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여건과 믿음을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러한 감사함을 잊은 채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의 것을 쫓으며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살아왔던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때론 저희에게 힘든 시련을 주기도 하시지만 감당할 시련밖에 주시지 않으며 크고 선하신 계획으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힘든 시련을 통해 주님께 더 다가갈 수 있을 줄 믿으며 마음이 상한 지체가 있다면 어루만져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실 한태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태희 목사님의 영역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에 따라 부족함 없는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세요.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이의 귀와 마음이 열려 주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에 들어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나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손길들과 임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위대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 다 노래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소중한 한 주간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올 때 잊지 않고 주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를 담은 저희들의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그 일 가운데 귀중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 예물을 드리는 가운데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을 담아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어려움과 상처와 답답함, 막막함,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담아서 드립니다. 주님, 누구보다 저희들의 마음을 잘 아시오니 이 시간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의 능력이 이 시간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드린 예물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한 주간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예배의 자리로,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가운데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위하여서 곳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수고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이 시간들 속에서, 그 헌신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달하겠습니다. 하반기 에스라 성경학교 돌아오는 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목요일 오후 8시에 진행이 됩니다. 성경 파노라마라는 책을 가지고요, 우리 성경과 관련된 또 성경의 개관을 훑어보는 그런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시간 꼭 내셔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신청이나 문의는 우리 양육국장 이도희 청년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반가운 얼굴이 몇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군대에 갔다가 무려 거의 1년 만에 교회에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최한수 형제, 우리 군생활하느라 또 나라를 지키느라 참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수고하라는 의미에서 박수 한 번만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예수님 안에 거합시다. 하나님 안에 거합시다. 믿음 안에 거합시다. 제가 설교의 제목을 위하여 이렇게 했는데요. 저희 집에 있는 한 분께서 이 제목을 보더니 큰 소리로 외치시더라고요. 위하여 이렇게. 제가 그런 의도로 이 말씀을 한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위하여, 제가 그래서 위하여로 할까 위해서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말씀에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서 위하여로 했는데요. 뭐 그런 걸 하자라는 의미로 말씀을 정한 건 아니고요. 다른 의미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기억하시나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월드컵을 좀 특별한 월드컵으로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 월드컵은 특별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 축구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선수라고 평가받는 이 리오넬 메시의 마지막 월드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가 과연 자신의 처음이자 마지막 월드컵 트로피를 이 월드컵에서 이렇게 가질 수 있을 것이냐, 얻을 수 있을 것이냐가 아주 큰 관심이었습니다. 축구를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이 리오넬 메시라는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거는 들어봤을 정도로 이 정말 가장 위대한 선수라고 평가할 만한 이 한 선수의 마지막 월드컵이 아주 큰 관심이 가는 그런 대회가 바로 이 카타르 월드컵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회가 시작되기 전에요, 이 아르헨티나 축구 대표팀 선수들은 인터뷰 요청을 많이 받게 됐죠. 그때마다 이 선수들은 이 하나의 공통적인 이야기를 인터뷰 상에서 했습니다. 주전 골키퍼인 이 마르티네스는요, 자신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메시를 위해서라면 경기장에서 죽겠다. 그리고 미드필더인 이 데파울이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이 메시의 호위무사다라는 별명이 있어요. 이 선수는 인터뷰에서 메시의 월드컵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바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나라의 국가대표라는 것은 그 나라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선수들이라는 얘기고요. 그 선수들은 막대한 연봉을 받는 아주 사회적인 명망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신의 자존감이 정말 높고 자기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선수들이 한 명의 선수를 위해서 뭐 생명을 바치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월드컵은 참 특별하고 또 중요한 월드컵이었습니다. 그러한 각오로 이 메시라는 선수를 위해서 같이 함께 열심히 뛰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리더이자 또 롤모델인 이 메시라는 선수가 이 월드컵이라는 트로피를 들어 올릴 수 있게 함께 노력하겠다, 이런 마음을 담은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르헨티나는요, 그 어느 때보다 뛰어난 조직력, 그리고 엄청난 승부욕,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월드컵 우승을 하게 되죠. 사실 사람들이 우승을 기대하긴 했지만 이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우승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들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팀워크로 우승을 달성했던 거죠.
저는 이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공공연하게 언급했던 메시를 위해서라는 말이 참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한 명의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특별하지만 팀에 있는 모든 선수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단결을 하고 뭉치고 그것이 또 다른 시너지가 되어서 정말 놀라운 업적을 이뤄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은 메시라는 선수를 위한 희생처럼 보여지기도 했지만 결론적으로 자신에게 있어서, 이 아르헨티나 대표 선수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이 경력에 인생에 한번 들어볼까 말까 한 월드컵 트로피를 얻게 되는 그런 개인적인 영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 인생에 참 많은 과업이 있어요. 우리는 마치 숙제를 하는 것처럼, 과제를 하는 것처럼 인생에 주어진 일들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자의로 내가 원해서 하는 일들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일들은 그리고 더 많은 양은 타의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라기보다 해야 하기 때문에, 혹은 누군가의 시키는 일에 의해서, 혹은 내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잘 기능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인 경우가 더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일들 속에서 동기부여를 잃게 되기도 하고요. 과연 내가 이것을 왜 해야 하는가?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반복될 때 우리는 자신감을 잃게 될 수도 있고요. 삶의 목적을 흐트러뜨리고 내 삶의 방향성을 잃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 속에서 올바른 동기부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내셨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고요.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추구해야 할 이 마음가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결단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또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 확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그는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이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마음과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며 그 뒤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이 살아내셨던 삶 가운데 이 한 가지 포인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자신의 사명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을 바라봤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것들, 그리고 불확실함 속에서 확신을 찾아갔던 그 모습, 그리고 그 기대와 소망 가운데 주어진 어려움을 인내하고 결국에는 기쁨과 성공을 이뤄내는, 성취를 찾아내는 그 삶의 자세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처럼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요, 사실 예수님이 원하셨던 일보다는 타의에 의해서 혹은 타인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가장 중요한 사명, 바로 십자가의 죽음 또한 사실은 그러한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그 예수님을 믿음의 선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해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고 거기에 시선을 고정한 채로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요, 참 많은 과업이 있습니다. 마치 퀘스트를 해결해 가는 것처럼 그 일들 속에서 경험을 쌓아가야 하고요, 우리 인생의 맷집을 키워가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게임을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을 하나하나 클리어해 가면서 레벨을 올리고 그 캐릭터를 강하게 만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도 사실은 그러한 일들의 연속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게임과 다른 것이 있다면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도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도전해야 하기보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 의해 혹은 우리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 주어진 때에 억지로 해야 되는 경우들이 더 많다라는 것이 사실 우리의 인생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찾아오는 여러 일들을요, 우리는 어떻게든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도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누구나 이러한 인생의 과정을 반복해야 하고요,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잘 지켜내야 하고 거기서 성장해야 합니다. 발전해야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믿음 또한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는요, 이러한 일들 속에서 자신 앞에 주어진 타의적이고 동기부여가 잘 주어지지 않는 일들 속에서 가장 먼저 때문에를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일 속에서 희생이나 소모를 가장 먼저 떠올린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지금 이러이러한 것들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내 인생은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헤매는 인생이다.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며 그러한 결론을 도출하며 자신의 인생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누군가는요, 그 상황 가운데 위해서를 생각합니다.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내 커리어를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삶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과 생각으로 나는 이 일을 했다, 그리고 해야 한다, 해내야만 한다 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아름다운 마지막을 기대하고 희망을 품으며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두 경우 모두 사실은 자신의 의지보다는 타의에 의해서,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그것을 하게 되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 상황을 강요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작게 보이는 그 작은 동기부여 하나가 그 두 사람의, 그 두 유형의 사람들의 삶의 종착지를 전혀 다른 삶의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누군가는 자신의 삶의 영역이 좁아지고 행복은 찾는 것이 사치가 되고 원망이 남는 것 같은 곳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인생의 목적을 찾아내고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자존감을 채워가고 성취감을 누리는 행복한 삶의 방향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작은 동기부여 하나로 이루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말한 예수님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었죠. 예수님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어리석어 보이고 가장 의미 없어 보이는 타인을 위한 소모적인 죽음으로 마무리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그리고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수많은 피조물들을 위해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셔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들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서 믿음의 주가 되셨고요, 누구보다 온전한 삶을 이루어가는 삶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실 때 한 가지의 마음가짐, 자신의 마음의 동기부여를 가지고 걸어갔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삶에 찾아올 기쁨을 위하여,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인생의 이후에 주어질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그 삶의 자리를 그렇게 아름다운 모양으로 채워 가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의 부끄러움과 치욕과 고난을 기쁨을 위하여 참아내셨고, 그 모든 일의 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라 할 수 있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불어넣었던 동기부여를 통해 가장 아름다운 삶의 길로 나아갔던 그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구자이면서 이 세상 속에서 세상적인 평가로 성공까지 이루어냈던 사람으로 뽑을 만한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삶의 자리를 강요받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고난과 역경들을 그는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이겨내고요, 결국엔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고 자신의 믿음을 지킨 사람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가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된 때는 많은 이유들이 있었겠지만요, 이 요셉이 자신의 삶을 대하던 태도가 그를 그러한 자리로 이끌어갔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 보면요, 요셉은 자신의 형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보내셨나니 아멘. 여기서 보면 요셉은 자신이 형들을 위해,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셨고 자신이 그러한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는 그 애굽 땅에서 생명의 위기를 느낄 만한 어려움들을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위기의 시초가 되는 일이 무엇이었느냐? 자신의 형들이 그를 노예로 팔아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은 오늘 형들과 재회하는 자리에서요, 형들에게 내가 당신들 때문에 이런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들을 위해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러한 삶의 자리로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단순한 것처럼 들려지지만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인생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받아들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떠한 태도로 앞에 주어진 어려움들을, 자신의 인생에 주어진 과업들을 하나하나씩 소화해 나갔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요, 요셉은 다시 한번 이 마음에 대해 형들에게 고백하면서요, 그들을 안심시키는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은 자신의 삶이 무너지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어떠한 사람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자신의 삶이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아량 있는 배포 넓은 사람이 되었음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고백하고 있고요, 그것을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이러한 생각들로 항상 채워져 있었던 겁니다. 누구보다 삶의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고요, 우리가 바라볼 때 누구 때문이라 말한다 할지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런 삶의 경험들을 체험하게 됐던 요셉이었지만, 그는 그러한 모든 일들 속에서 때문에로서 자신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나를 이러한 길로 인도하셨을까? 무엇을 위해서, 어떠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위해서, 어떠한 사명을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가를 고민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의 마음에 동기부여가 됐다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막막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일들이 있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다 보면 그 삶의 자리가 아름다운 모양들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신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그가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 삶이 되었고 누구보다 온전한 신앙인의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도 그러한 삶의 자리를 잃지 않고 채워가는, 흔들리지 않는, 누군가를 위해 살아내는 마음 넓은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나의 앞에 주어진 타의적이고 의미를 찾기 어려운 일들 앞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나에게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고
나의 마음을 어렵게만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결론 지으면서 내 마음의 모양들을 어지럽히고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기보다, 온전한 신앙인으로 나아가기보다 그저 누군가의 책임을 찾고 우리가 해 나가야 할 노력을 포기하고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안 되는 이유를 찾고 핑계를 찾고 누군가의 책임을 찾고 그 때문에라는 생각 때문에 그 안에 갇혀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일, 그것에 의기소침해지고 온전함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을 게을리하고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까? 결국 우리의 삶에서 누구나 인생의 과제는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것을 부정적인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누군가의 책임만을 찾으면서 내 삶의 자리들을 조금씩 그 영역들을 좁혀 나갑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채우고 상황을 탓하며 내 삶을 어려운 방향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누군가는 그 가운데 위해서를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고 나를 통해 나의 그 능력을 통해 내 수고를 통해 누군가의 삶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언젠가 찾아올,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 내 삶에 주어질 그 놀라운 영광과 소망의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삶의 자리를 채워가게 되는 사람들은 그 삶의 자리가 분명하게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코람데오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쉬운 길을 택하고자 합니다. 인생에서 원하지 않는 일 앞에서 그러한 일들이 내 앞에 주어졌을 때 우리는 가장 쉬운 길을 찾으려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죠. 내 책임을 잊고 내 책임을 덜기 위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가? 그것을 먼저 떠올리며 자신을 지켜내려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것은 일시적으로 내 삶을 지켜내는 것처럼 보여지겠지만 내 삶을 더 크고 굳건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결국 우리의 삶의 영역을 움츠러들게 만드는 선택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처럼, 그리고 그분이 하셨던 선택처럼, 그분의 마음 가운데 부어졌던 동기부여처럼 우리도 그러한 선택들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주어진 작은 부끄러움과 어려움을 탓하며 삶의 자리를 움츠러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책임을 찾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가를 찾으며 삶의 영역들을 어려움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고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이 일들 속에서 나는 성장하고 발전할 것이며 믿음이 온전해질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채워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지상 최대의 가업이자 부담과 두려움이 되는 그 사명 앞에서 위하여를 고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랑하는 피조물들을 위하여, 그리고 이후에 주어질 영광의 순간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그 시간들을 이겨내셨고 그 사명을 온전하게 성취하시는 믿음의 주가 되셨고 온전하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위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삶을 위해 담대하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써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믿음으로써 온전하게 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판단하고 예수님처럼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동기부여를 만들어내는 삶의 자리들을 통해 각자의 인생의 목적을 찾아내고 삶의 지경을 점점 넓혀가는, 그리고 믿음과 온전함 가운데에 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여러 인생의 과제와 또 과업들 속에서 또 여러 일들 속에서 때문에가 아니라 위하여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마음으로 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영광과 칭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함으로 감당하는, 믿음으로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바른 동기부여를 통해 삶에 주어진 영역들을 넓혀가고 믿음으로써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잠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 삶에 주어진 많은 책임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주어진 많은 과제와 과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 속에서 동기부여를 잃게 되기도 하고 누군가의 탓을 하며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좁혀나가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들답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늘 굳건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찾아왔는지를 고민하며 삶의 영역들을 좁혀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삶의 자리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들을 하고 있음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의 지경들을 넓혀가는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의 자리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바꿔나가고 삶의 영역들을 넓혀나가고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꿔나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온전해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힘든 시간들 속에서, 동기부여를 찾기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오히려 우리의 삶의 목적들을 분명하게 찾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가는 그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이 시대 가운데 온전하게 바로 서는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의 삶의 자리를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며 우리에게 올바른 동기부여가 보여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늘 기억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님이여 우리의 삶이 늘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써 굳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잡아 주시옵소서. 삶의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때문에서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위에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동기부여와 믿음을 통하여서 온전한 삶을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수많은 과제와 과업들 속에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잃게 하는, 목적을 잃게 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떠올리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고 예수님처럼 온전한 인생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내 삶의 여러 어려움들 속에서 때문에를 생각하며 무너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위하여를 생각하며 삶의 지경을 넓혀가고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워가는 예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여,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스스로 무너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을 굳건하게 세워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세워주며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삶의 자리 가운데 어려움과 막막함과 부끄러움을 이겨내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고 삶의 지경을 넓혀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코람데오 공동체원들 위해 우리와 지금은 함께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함께하는 우리의 모든 공동체원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 그 청년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청년부에 새로 오신 분들은 예배 후 4층 복도 끝 새가족실로 와주세요. 하반기 예스라 성경학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9월 첫 주부터 목요일부터 진행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은 양육국장 이도희 청년에게 문의해 주세요. 축복하고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